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 베드로와 노인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복음서에는 30대의 베드로, 청년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는 60대의 베드로, 노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베드로와 노인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베드로는 갈릴리의 강인한 어부였습니다. 다혈질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셔서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그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물에 빠졌지만은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유대 군인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절망감 앞에서 베드로의 강함도 용기도 혈기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노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역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불의한 죽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베드로의 겸손함과 베드로의 그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물론 예수를 3번 배반하고 믿음을 버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사도로서 사역하고 원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청년 베드로는 산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예수를 3번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졌던 이 땅에서의 소망도 사라졌고 절망 가운데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베드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소망, 베드로의 희망, 베드로의 소원, 베드로의 목적, 베드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세례를 받은 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자라고 어부로서 생활하고 어부로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물고기를 잘 잡아서 좋은 가격에 팔고 돈 많이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던 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부 베드로가 생각했던 최선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이 꿈꾸는 소망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인생의 소망으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40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냥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인생의 소망도 쉽지는 않습니다. 직업을 잃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러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수제자인 나 베드로는 최소한 장관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출세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초에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스라엘의 독립과 출세,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12제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거기서 출세하는 것, 이 땅의 소망에 꽉 차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유대 병정에게 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동된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독립된 정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애국적이고 고상한 제자들의 소망도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야심찬, 베드로의 야망 있는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지는 절망감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소망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높고 더 다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소망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출세라는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적이고 고상하고 야심찬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나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땅의 소망을 뛰어넘어 하늘에 대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다니다 50일 전에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다는 신성 모독죄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하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고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하라고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총독이 불법이라고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박해와 죽음이 뒤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찼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산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하며 힘있게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계속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난 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전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60대 노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성숙한 베드로, 노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권면을,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핵심은 자기 정체성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자기 정치 의식을 갖고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만 있다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 무너질 때 자기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삶의 기쁨과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한데 어떻게 기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이 어둡고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빛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주저앉아도 기쁨과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산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고 깜깜한 세상이 되더라도 하늘의 빛이 보입니다. 자기 생각의 박스에서 뛰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깜깜한 세상이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더 혹독한, 더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또 자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앞을 바라보며 힘있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어두워지고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어두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어두워지면 우리 인생도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 자신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산 소망은 이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닷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환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환하게 보이는 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낙이 없어질 때에도 산 소망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이 산소망을 빼앗아가고 이 산소망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산소망을 꽉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